네, 오늘 성경 말씀 신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며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5월이고 5월은 가정의 달이니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의 참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사는 오늘도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란 두 글자가 아름답게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참 인기 있게 많이 팔렸던 책이 하나가 있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아마 제 나이쯤 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책의 제2권에 보면 한 소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의 내용을 어떤 사람, 아마 성도인 것 같은데요, 성도의 입장에서 이 시를 좀 바꾸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원문에 나와 있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 올려보시죠. 아버지가 읽습니다. 한 소년이 별을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별이 물었다. 아이야, 너는 왜 울고 있니? 소년이 말했다. 당신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당신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별이 말했다. 아이야, 나는 내 가슴 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참 아름다운 시인데 이 성도라고 생각되는 그분은 이것을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하나 내려주시죠. 제가 더 읽어보면 한 소년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다. 아이야, 너는 왜 울고 있니? 소년이 말했다. 당신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당신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이야, 난 내 마음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넌 날 볼 수가 있는 거야. 별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고쳐서 예수님이 울고 있는 소년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시를 바꾼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속에 있다.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느낀다. 그래서 너도 나를 볼 수 있다. 네가 말만 하면 나는 너의 모든 말을 들을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내려진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요, 실제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 믿고 싶어도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시대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려진 시대에 기회가 있고 자유가 있는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서 마음껏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가운데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여러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시대에 세워졌던 한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인데 지금의 터키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부터 주일 오후에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바로 이 안디옥도 지금의 터키 갈라디아라고 명명되어진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로 당시 사도 시대에 유대 문화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였고 이방 세계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최고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번성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말씀 선포와 선교 사역의 중심지가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예루살렘 가기 전에 어디에 들러요? 안디옥 교회에 들려서 재충전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교회, 또 거대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진 배경을 살펴보면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0장 11장까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울이었을 때에 그 사람이 다른 나라로 도망쳐가 있어도 쫓아가서 잡아오고 죽였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게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이때 순교하고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이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 것이죠.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성도들이 도망가서 정착한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 도망가면서 뭐라 제대로 가지고 도망갔겠습니까? 몸 하나 달랑 가지고 도망을 쳤으니 이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모이면 맨날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라고 가진 것 하나 없이 오직 예수 이름만 하나 달랑 들고 왔으니까 모이면 맨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시작해서 세운 교회, 예수의 이름만 불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하게 부른 바로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를 거대한 교회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면 우리 교회 역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역시 이런 거대한 교회, 정말 멋진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많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뭐 부른다고 닳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면 쓸수록 닳지만 예수의 이름은 쓸수록 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부르셔서 그 이름으로 통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실제로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안디옥 교회 속에는 몇 가지 특징,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몇 가지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구성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몇몇 성도들과 지도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뭐 대단한 사람이 모여있다고 해서 화려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화려한 거예요. 보시면은요, 바나바가 나오고 시므온이 나오고 루기오와 만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바나바로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말 그대로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니그로, 니게르, 다시 말하면 검다라는 것이,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루기오도 마찬가지예요.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으니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지명입니다. 이 사람 역시 누구예요? 흑인이었다라는 것이고, 마라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으니 헤롯과 같이 뭐 먹었어요? 어미젖을 같이 먹었다. 헤롯의 동생이라는 겁니다. 왕족이었고요. 사울은 아시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핍박자가 바로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옛 이름,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뭐예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정통 유대인도 있고 아프리카 흑인도 있고 왕족도 있고 원수도 존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요, 교회의 본 모습, 교회의 정의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라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나 안아줍니다. 원수도 안아주고 용납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하나면, 그렇기 때문에 혈통도 인종도 신분도 그 어떤 장막과 벽도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보여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벽도 무너뜨렸어요. 원수라는 그런 장막도 무너뜨렸어요. 신분도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참 재미있으면서도 안타깝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 남부에 가면 아주 멋진 교회가 있다고 해요. 굉장히 소문이 난 교회, 건물도 아주 멋져요. 근데 이 교회가 소문난 이유는 건물이 멋져서도 아니고 예배가 멋져서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느냐?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백인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앞에 가면 매주마다 그 교회 앞을 서성하는 흑인이 한 명이 있어요. 왜 서성이겠어요? 이 교회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교회 앞을 서성이는 거예요.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경비가 있어서 딱 피부 색깔 보고 당신은 안 돼요라고 쫓아내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교회 밖에서만 맨날 서성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교회 밖에서 무엇을 하느냐?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저 교회에 제가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왔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나도 아직 한 번도 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다. 왜? 예수님도 뭐예요? 황인족이잖아요. 황인족이니까 백인만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쫓겨난 교회. 저와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일인 줄만 아시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교회가 너무 외형적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차마 발걸음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갔다가 눈치 보여서 나오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것. 부디 우리 믿음의 교회는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교회,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교회,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이 다양한 인물들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럼 과연 무엇을 했을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1절에 보시면 이들이 다 누구냐라고 할 때 선지자들이고 교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교사는 누굴까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
무엇을 가르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교사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다들 성경 가지고 연구하고 성경 속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가지고 노는데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서로 나누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으로 2절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식을 했다고 했는데 2절 말씀 같이 읽으면 2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들이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뭐 했어요? 금식을 했다. 그런데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라고 봤더니 주를 섬겨서 금식을 했어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이들이 금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들이 금식을 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말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거의 다 응답이나 그 어떤 문제 해결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도는요, 평소에 하지만 금식은 뭐예요?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꼭 응답 받아야 될 때 급하니까 좀 속히 응답해달라라는 의미에서 금식을 곁들여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금식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하나님의 일,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그치지 않고 계속 중단 없이 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힘을 달라고 금식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고 어디에 더 역사하시겠습니까? 답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계속되는 말씀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라고 했어요. 예전 성경에는 가라사대게, 지금 성경에는 이루시되, 성령이 이루시되 지시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일일이 모든 것에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리키만 그리브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옆집에 잭슨이라는 부인이 살았습니다. 시력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무언가를 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루는 산책을 하는데 이 잭슨 부인이 정원에 아주 멋진 스웨터를 하나 입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부인이 앉아 있잖아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이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 오늘 입고 있는 스웨터가 참 잘 멋지게 어울리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이 부인이 답사를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손으로 짠 스웨터인데요, 날씨가 너무나 좋아서 제가 한번 입어보았어요. 리키만 그리브스는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눈도 안 보이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멋진 스웨터를 짤 수가 있습니까? 잭슨 부인이 다시 말합니다. 맞아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뜨개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15분 이상 뜨개질 하는 것 어려워서 기껏 하루에 뜨개질해도 2줄 짜면 많이 짭니다. 하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짜다 보면 넉넉하게 옷 한 벌 정도는 제가 짤 수가 있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 부인의 이 말에 이 리키만 그리브스가 교훈을 얻은 것이죠. 야, 그렇구나. 무엇이든 간에 꾸준하면 계속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구나. 여러분, 일의 완성은요 비범함에 있지 않아요. 비범하도요 일하다가 중단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면 그 일은 완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쳐서 급하게 세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무엇 큰 거 가진 게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들이 가진 예수라는 이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에요. 모이면 말씀 보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자기들이 성도로서 교사로서 선지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열매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꾸준하게 열심히 기도하면, 꾸준하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면 우리에게도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떤 예배드린지 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멋진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계속 힘을 다해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의 멋진 성장을 이루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